우리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저를 이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5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근사하게 먹었어요. 근사하게 먹는데 이제 그분이 계산하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웨이트레스들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가서 카운터에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팁을 계산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웨이트레스들이 좀 이렇게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0불 정도 드리면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제가 20불 드리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이분은 이제 뭐 10만원어치 이상이 5명이 먹었으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먹으면 풍성하게 대접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식사에 참여하려고 과외도 캔슬했어요. 그리고 제 돈 20불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돈 주고 먹은 셈인데 이분은 정말 우리 목사님 이제 잘 내가 대접해드렸네 라고 본인은 그런 풋풋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시겠죠. 그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민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뒤에서 뒤치다거리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민폐가 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비슷한 유형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때로부터라고 써져 있어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던 이렇게 물어본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해요. 라고 했더니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제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죠? 근데 어쨌든 너 정말 진실한 고백을 했어.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그 칭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때로부터 그거 이제 하는 게 오늘 본문이야. 근데 본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불편했겠죠.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이신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막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아드릴 테니까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이거는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승이 자기가 죽겠다는데 제자가 어서 돌아가세요 이러면 좀 이건 건방진 거죠.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스승을 지켜드리려는 그 의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 됐을까? 사람들은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기 때문에. 항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꾸짖었으니까. 아니 제자 중에 예수님을 꾸짖죠. 스승을 꾸짖죠. 그러니까 항변했기 때문에 사탄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같지 않아요. 그죠? 꾸짖었으니까 좀 속된 말로 싸가지는 없지만, 싸가지 없게 제자로서 싸가지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꾸짖었다고 사탄이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몰아붙일 줄 몰랐겠죠. 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여러분 상처 안 받겠어요? 뭔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야 이 사탄아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탄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쳐봐 꿈속에서. 여러분 그럼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탄한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리 물러가라 했거든요. 자기를 유혹하는 그 사탄한테. 똑같은 센텐스, 똑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한테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너 그렇게 나를 위해주는 것 같은 건 너무 고마워, 좋은데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있잖아, 사탄한테 꼬임받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고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다 대번에 사탄이에요. 실수 한번 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무슨 실수하다가 여러분 여러분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사탄아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 하고 싶겠어요? 짜증나지? 그죠? 에이 이거 참 아유 나보고 사탄이래. 너는 사탄의 왕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 사탄이라는 소리 들으면. 근데 사탄이래요 세상에. 좀 더 부드러운 표현들이 많은데 베드로는 아마 이날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사상 최고의 칭찬을 받으면서 최대의 책망을 받은, 저주를 받은 날이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그러셨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마음이 꿍하면 페북에 올려놨을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나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다. 무슨 이제 가슴이 꿍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두고두고 예수님 그러셨죠?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생기면 신앙이 더 어려워져. 왜? 무슨 일이 생겨? 제자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턱하니.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왜 느닷없이 계약조항이랑 다른 나 처음부터 나 그런 계약조항 듣고선 예수님 따른 거 아닌데 나 그냥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거지 제자의 삶? 나 처음부터 이렇게 들은 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들은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아닐걸요? 제일 처음에는 구원받아라, 우리 교회 와봐라, 사람들 좋다, 설교 좋다, 이런 얘기. 어쨌든 제일 처음부터 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게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래?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를 거절하는 건데 어렵죠. 십자가 지는 것도 어렵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그나마 좀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날마다 하라니까 이거 참 다른 복음서에서는 날마다 하라고 그랬거든. 한두 번 하는 거야 좀 어려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면. 또 이런 분도 있어. 날마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날마다 내가 십자가는 질 수 있어. 근데 차라리 혼자라면 괜찮은데 자기 부인하고 지는 건 좀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못 알아듣죠?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이 그 부인인 줄 알고 좋는지 안 좋은지 지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싸그리 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나 혼자 짓기에 차라리 어떻게 자기 부인하게 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로부터 구원론 그러면 두 가지가 막 싸우는 거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구원이 있어요. 은혜 구원은 뭐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grace, 그죠? by grace.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grace salvation 있고요. 그 다음에 lordship 혹은 discipleship이라고 하는데 lordship salvation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주대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싸워요. 선교단체나 좀 레디컬 하신 분들은 야, 네 삶을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네, 열매도 없네, 그러니까 너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제자가 되어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강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냥 제자가 되면 되잖아요. 제자는 되기 싫고 구원받고 싶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연하게 따지면 그냥 편하게 제자가 되면은 구원이고 뭐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은혜 구원과 제자 구원이 항상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성령이 이 고백을 하게 만들고 아, 난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은혜 구원이냐 제자 구원이냐 이거는 그 당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당시에는 고민이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지금 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반응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럴 때 아,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주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이 싸가지 없는 사탄아, 그전에는 그냥 사탄인데 이제는 싸가지 없는 사탄이 될 것 같아. 그죠? 그게 더 사탄스럽잖아요. 뭐 주님의 뜻이라면 정녕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십자가시고 당신이 져야 할 일이니까 당신이 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거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들 침묵할 때 베드로가 용기를 냈어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의리남이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의리남을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졸지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런 의리남을 사탄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다 11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데 사실은 의리남이 더 좋은 건데. 아, 예수님이 이런 얘기 들으면 11명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자기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지켜주겠다 하면 아, 그래 내가 너밖에 없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막 마음 뿌듯해하면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걸 사탄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탄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시편에서 어떨 때 사용되는지 아세요? 시편에서 종종 사용되는 이 표현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악인이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웅크린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요 악인이 자주 하는 행동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사실 자기 수제자한테 쓰는 게 어딨어. 자기 수제자한테 사탄이라고 하질 않나. 자기 수제자한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 야, 이거 정말 너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정상적인 분이신데 이렇게 상처받을 말을 막 독서를 이렇게 품으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면서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 뜻 맞아요? 평상시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도 없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 내 삶이 없으니까 뭐 그런 고민도 못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는 거 맞아요? 제자는요, 적어도 제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내 생각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항복하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 그 모습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면 내가 따를 거고 그 모습대로 주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나는 안 따를 거야. 그러면 자, 말은 입술은 주님인데 누가 주인이야?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컨트롤하는 사람 아니야 자기는 결국. 그죠? 뒤에서. 그러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뭐 베드로가 주인이네. 그 제자 공동체에. 그죠? 무늬만 예수님이 주인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런 삶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언어 유희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 IAN 붙여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엔티 크라이스트.
그죠? 그래서 앞에 있잖아. NT를 앞에다 붙이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엔티 크라이스트. 이렇게 언어 유희를 좀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내가 유리한 일, 내 편리한 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권고 받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안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떡하지? 응? 내 뜻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보다 누구 뜻이 세워지면 좋은 거야. 내 뜻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죄된 우리의 모든 습성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진 않아요. 내가 봐도, 저를 봐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도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아마 그랬겠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피하고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왜 그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세요? 라고 이제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시려면 꼭 하셔야 되는 일. 죽으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 원하잖아요. 엄청난 영광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과 부활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죽고 싶지 않잖아요. 안 죽고 부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보실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사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닐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한테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무리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한테만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종합해보면은 무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럼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려면 자기 부인이 아닌 걸 먼저 알면 돼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 부인이 아닌 것은 뭐냐면 자기 학대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학대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또 자기 비하도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학대와 자기 비하는 자기 부인이 아닌데,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뭐냐?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하는 것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모든 결정을, 어떤 걸 결정할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말씀은 이걸 원하면 그냥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 앞에 항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말씀 앞에 항복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말씀이 나를 서포트 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말씀 앞에 항복하려고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 앞에 항복하려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당연히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 안 하니까 십자가 안 보여요.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를 포기하면요, 십자가 보여요. 그죠? 내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교회 청소하는 게 안 보이는 거고요. 왜? 나 편하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안 보이겠어요? 교회 내가 저희들 십자가들이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 보이면 뭐라는 거예요? 네가 져라 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 야 너 이리 와, 저 좀 져, 이게 아니고 네 보이지? 네가 져라.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오늘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얘기했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행한 대, 그러니까 행함, 그러니까 우리 뭐 생각하냐면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랑 같이 있다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행함,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것을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분위기가 좀 달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었는데 다른 데는 뭐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십자가 좀 쉬운 거네. 내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십자가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게 십자가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십자가래. 그러니까 생각보다 십자가가 이제 조금 더 어렵진 않아졌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막 내가 죽어야 되고 말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농담 삼아서 이제 이런 분들 있죠. 내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아니면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아니면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아니면 직장, 사업장이 내 십자가입니다. 동료들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십자가는 그런 걸 십자가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원래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지고 싶지 않지만, 질 필요도 없지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져야 되는 것.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십자가는 그건 그냥 훈련 차원이잖아요. 그거는 내 인격을 위한 훈련. 그죠?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고난이나 훈련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나 훈련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판에? 우리는 기대해요. 내가 이 정도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훈련하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야. 십자가 지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이제 세우고 나를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말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하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기를 원하고 그러세요? 뭐가 십자가가 되세요? 내가 죽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조금 희석해서 고난의 상징, 고난의 상징으로 좀 바꿔. 죽기는 싫으니까 훈련만 받고 고난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예 죽어버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제는 나 살아나가도 내 팔 잘렸고 막 빨리 죽기를 원해. 차라리 이렇게 죽어버리기 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문하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이야. 그죠? 근데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여기 살아나가서 조금이라도 1, 2년에 더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고문이 먹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왜 우리한테 먹히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래요. 아예 죽어버리잖아요. 안 먹혀.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왜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있냐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십자가는 아니겠죠. 우리의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다는 십자가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면 진정한 십자가고, 그게 아니면 또 퀘스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정말 십자가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압도하며 살면 뭐가 쓰겠어요? 뭐가 든든해지겠어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죠. 그죠? 죄악과 모든 것을 압도하며 살면, 죄악 이겨내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해지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에 대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995년에 79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대요. 그 모퉁이돌 선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탈북자들을 섬겨주는 분이에요. 선교회 탈북자들 이렇게 보호하고. 근데 79세 된 할아버지와 연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나오시려고, 왜 탈북하려고 그러세요? 물었더니 노인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되게 심플했대요.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완전히 이제 충격이겠죠, 그죠?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당연히 꺼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총 몇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손녀까지 합쳐가지고 65명 정도 된다 그랬대요. 65명. 아, 그러면 이제 이분은 하도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봤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한 2억 넘게 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65, 2억이 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뭐 마련해야지 하면서 이제 뭐 대출 받든지 뭐 마련해야지 하면서 알았다고. 언제쯤 나오길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지.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날짜를 빨리 알려드릴게요 했더니 갑자기 근데 할아버지가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 내가 기도를 안 했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다시 와서 날짜랑 이런 거 결정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당연히 그러셔야죠. 할아버지가 또박또박 이제 가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돌아오실 때는 막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이상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이상 목사라는 분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좀 안 가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나는 무슨 능력이 없어서 니네들 북한 땅에 이대로 내버려둔 줄 아니? 이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그럼 우리가 굶는 것도요? 배고픈데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곧 있으면 공안 당국이 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서 수용소로 포로 수용소로 보낸다니까 그 전에 우리가 도망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몰라서 묻냐?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이제 그냥 투벅투벅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듣고서 이상 목사님이 울잖아.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무슨 인사가 그러냐.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라.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라. 그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상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곧 있으면 공안 당국이 와서 다 잡아서 수용소로 넣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할 거예요. 그걸 뻔히 아는데 도망치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도망치는 거는 그냥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들. 그 일이 있은 후에 4, 5년 지나서 소문에서 물어봤더니 65명 전원 6명은 그 들이닥치는 날 바로 죽었고 몽둥이 맞아서 죽었고 나머지는 포로 수용소에 살다가 중노동 하다가 거의 죽었다고. 진짜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천국에서는 만나야 되는 상황.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자기 부인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쉬운 거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정말 압도하면 가능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딱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더래요. 죽음을 향해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터벅터벅 거리시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못 끝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모든 음부의 권세, 만몬의 신, 돈과 유혹과 쾌락과 타락,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크고 무겁고 튼튼할수록 우리는 그 위에 든든히 쓰는 거예요.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가득 차야 소망이 있지, 그냥 여기 벤치 워머 있어서는 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벤치 워머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런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